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속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세상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지금 그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실 것이고, 질병이 없는 분이라도 언제 또 내가 아프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을 미리 예비해 두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연서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24주니까 이제 16주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내가 이제 임신한 중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가장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아니 예전 같았으면 임신하기 전에는 금방 작은 약 하나만 먹으면은 금방 이제 낫고 금방 회복되고 고칠 만한 아주 작은 것들도 약을 먹지 못하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유되지도 않고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신했을 때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아주 마음껏 구해다가 저희 아내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이처럼 이 약도요, 이게 완전한 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맞는 약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약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줄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에는 육체의 질병보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들은 치유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죄책감,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6번째, 바로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눈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마라의 쓴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따라오던 이 애굽 백성들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이 현실이 되었고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에 합독해 볼까요? 그들의 기쁨이 이제는 찬양과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에서 그 찬양이 넘치던 가운데 지금 원망으로 바뀌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달이 흘렀을까요? 1년이 흘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단 사흘, 3일 만에 찬양이 원망이 되고 기쁨이 불평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3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 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너무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은 며칠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은요, 없으면 금방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강한 자신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출애굽한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노인들이나 그러한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족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눈앞에 물을 목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입에 물을 대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순간은 언제나 기대 다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 마르야의 쓴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제 그 노력의 결과가 올 것만 같은데, 이제 무언가 그 기대했던 일이 올 것만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경우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배신으로 끝날 때,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겉보기에는 해결책 같았지만 막상 마주해 보니 오히려 그것이 더 아픔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요, 단순히 물이 필요한데 쓴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 가운데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하시고 무엇이라 기록해요?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신 곳이 이곳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바로 이전에 뭘 했어요?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죠.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든 것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모습은 아직도 그 애굽의 노예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단지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이 무너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3일만 물을 먹지 못해도 무너지는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해야 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마라에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단물로 바꾸실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바꿀 수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 쓴 물을 먼저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신 그것을 먹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라에 쓴 물로 목을 축일 수는 있었지만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지로 그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노예로서 살아가던,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기대던 것을 무너뜨리셨고,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길러가시는 줄 믿습니다. 곧 마라의 쓴물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라의 쓴물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마라의 쓴물은요, 바로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와요?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억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아니잖아요. 죄가 다가올 때는 엄청 달콤해 보입니다. 당장 우리의 그 마른 목을 축여질 수 있도록 뭔가 그 물을 꼭 마셔야 될 것 같이 그 죄의 모습들이 다가와요. 마라의 쓴물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마라의 쓴물, 너무나도 달콤해 보였죠. 당장 나의 생명을 해결해 줄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쓴물이고 갈증의 해소가 아닌 더욱더 고통을 가져오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를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결과는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 가운데 누린 잠시의 쾌락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마실수록 영혼의 깊은 상처와 허무함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자 마라의 쓴물이 있죠. 한계와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의 깨어짐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불화 혹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광야 학교를 통해 자신을 찾길 원하세요. 자신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도움을 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마라의 쓴물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일째, 이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좌절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고 있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환경을 보고 있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요,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야 했고 이제야 마라의 쓴물을 만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모세의 입술 가운데 나온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상처 앞에서요, 불평과 원망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문제를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서교회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부르짖음이 넘쳐나는 우리 연서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놀랍게도요, 그 먹을 수 없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좌절과 절망의 물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신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던지자마자 단물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화학작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실 때 이미 미리 예비하신 기적이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죠. 이 성경은 총 66권이죠. 118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31,100
30절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수많은 성경 구절이요, 단 하나 공동적으로 가리키고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십자가를 날마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사건 알고 있죠.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던 그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사건이고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재앙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벗어난 그 사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의 희생제물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라의 나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쓴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나무로 인해 샘물로 변했듯이 죄와 고통의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도 십자가를 통해 치유되고 변화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그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스스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약을 먹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약이 쓰잖아요. 약이 특히 이 보약,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너무 쓰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약을 타주시면은 너무 먹기가 싫으니까, 근데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없을 때 거기다가 뭘 탔을까요? 설탕을 탔어요. 설탕을 열심히 타서 녹여가지고 그걸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단 쓴물이에요. 그냥 쓴물은 쓴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떻게 해요? 쓴물을 스스로 단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요? 나의 물질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혹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요, 나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진 인간관계들로 그것들을 바꾸어 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들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까? 그런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쓴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결코 스스로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만이 죄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무가 던져짐으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자의 쓴물에 다른 것들을 던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던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한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본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본 것을 쓴물 가운데 던져야 했어요. 던졌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십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쓴물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던져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평생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원망의 쓴물이 있잖아요. 그 원망의 쓴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나무가 던져져서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신학교에 갔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평생을 정말 원망 가운데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용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공허해요. 계속 텅텅 비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텅텅 비어요.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문제가 왜 그럴까? 왜 이 공허함이 어디서 찾아올까? 그런데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대상을. 그리고 너무나도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쓴물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던 그 자리에 십자가가 던져질 때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문제 앞에 십자가가 던져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쓴물을 통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떠한 환상이나 이상, 이념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어주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쓴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쓴물에 던지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은혜는요,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는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 이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자리를 언약의 자리로 삼으시며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나타내세요.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뜻은, 이 라파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 무너진 것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고 깨어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하면.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 들으면 너 고쳐줄 거고 안 들으면 안 고쳐줄 거야, 이런 1차원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지만 원하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원하셨어요?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였어요. 관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애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보살핌을 받고 나의 회복을 받고 나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 아닙니까?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보호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단순히 질병을 막아주는 마법같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치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 끊어진 관계가 우리 삶의 고통과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요, 결국은 무엇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는요, 전인적 치유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의 아픔, 깊은 상처도 싸매시고 죄로 병든 영혼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리고 바로 서는 첫 번째 길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엘림은 단순한 우연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숫자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엘림 가운데 12 샘물이 있죠. 이 12 샘물은요,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죠.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2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0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려나무 70그루는 성경에서 70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창세기에는 노아 이후에 흩어진 열방의 수를 70으로 기록하고요, 출애굽 당시 야곱의 가족도 70명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하는 숫자가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12과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70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곧 엘림은요, 하나님 백성 전체와 온 열방이 누리게 될 완전한 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로 절망했지만 엘림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곧 마라의 쓴물이 이 땅의 고난이라면 엘림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천국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잠시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천국의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직 어린 양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지나고 고통을 겪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된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결국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연서교회가요, 바로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연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병든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연서교회를 바라볼 때 저곳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저곳은 치유받는 교회다, 거기 가면 상처가 싸매지고 영혼이 살아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 내가 할 수 없던 그 자리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의심하십니까? 아직도 그 나의 쓴물 가운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는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상처에 십자가를 던져보십시오. 분명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마다의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